네,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한 거하고 너무나 이렇게 겹쳐가지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만의 의미와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주의 깊게 듣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이 말씀에 축복하신 언약의 말씀의 결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겸손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라, 너희들은 감사하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되게 찔림받게 계속해서 왜 자꾸 겸손하라 그러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또 그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와 말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확신을 가졌어요. 저 사람이구나. 진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와 그리고 또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좋아 보이고, 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들이 왔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에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세운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젖되자마자 언약궤 앞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일평생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고 그의 말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영성이 가장 뛰어나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중심을 깨뜨려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모와 신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머리 감으셨다면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을 텐데, 저희들은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이 뭐 겸손한지 교만한지, 아니면 내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과연 교만일까? 교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마음, 행동입니다.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찬양을 자신이 받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불가능하죠. 근데 사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딱 품는 순간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 에스겔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위에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사탄을 더럽게 여기셔가지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이렇게 쫓아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탄을 이렇게 더럽게 여기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죄가 더럽고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외적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비유를 하기를 이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신은 그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그 냄새가 나는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어때요? 피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를 왜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두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거 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제 정말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겠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제 성경에 여러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두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모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 바벨탑을 저 하늘 꼭대기 하나님 계신 곳까지 한번 세워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이 바벨탑 그 쌓던 자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세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이제 착각에 빠진 거죠.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불순종하고 또 나중에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고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인 거죠. 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나라와 그 권세들을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 느부갓네살에게 줬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착각에 빠지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다 이뤘다 말을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 지혜도 다 뺏어가시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소처럼 풀을 먹고 또 몸은 하늘 이슬에 젖어서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또 새 발톱처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누가 옆에 와가지고 왕이라고 하고 또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잘 대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천대를 받으면서 수년간을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는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뭐랄까 지혜하고 거리가 먼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자기 자신이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는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때 헤롯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헤롯 왕이 그 순간에 우쭐했죠. 야, 진짜 내가 들어도 대단한 설교를 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서 헤롯 왕을 이렇게 바로 치셔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다면 겉으로는 내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뭔가 계속 부족하고 더 갈급한데 여러분 미움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하는지라.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했구나. 이러는 순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두 번째 교만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헬라어는 휴페레 파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만이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러던 사람도 아주 순식간에 잠깐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갑자기 순식간에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이렇게 확 멸시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타는데 경찰을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할 때 뭐 무시를 한다든지, 이제 정말 작게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만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을 하위에 두고 자신을 위에 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은 모르지? 이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뭐 돈이 많은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있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 삶 속에서 쫓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생길 때, 이제 그때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한결같구나. 저 사람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는구나. 제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저희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에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충고를 듣더라도 내 뜻하고 일치하는 거는 듣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은 시험에 자주 들고,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 아니면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시험에 들고 또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어떤 평을 내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이 보고 들은 거, 아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하고 권고를 해도 그거를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권위를 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뭔가 지시를 내리면 떨떠름하게 하는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장이 좀 나보다 지혜가 없네.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장이 좀 이렇게 해서 회사가 되겠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상처도 쉽게 받아요. 왜냐면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남과 비교하면은 생기는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맞긴 맞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교만한 분들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 다 특별히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겸손하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예수님께서도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예. 그리고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알면은 겸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은 이중적인 생각과 마음입니다. 즉 진실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채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받는 그 경배를 빼앗고 싶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근데 겉과 속이가 다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는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가면을 쓰다,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뭐뭐인 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말씀 전체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빼곡하게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어요. 예, 저희가 거기서 이제 좀 일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길 사거리 모퉁이에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들이 아 그렇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 자신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은 자신의 생각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성경은 참
너무너무 정확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만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곧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의 생각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거든요.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조차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배척하다 보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별과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통해서는 정말 온갖 안 좋은 열매들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잠언 말씀을 읽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만, 우월감, 또 종교적인 위선과, 또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은근히 내 자신을 우위에 두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교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 교만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겸손해.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가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이 교만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 속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정말 내가 티끌만한 죄들도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예전에는 내가 그냥 지나쳤던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의 은혜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는 정말 허용했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 사람을 멸시하거나, 순간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했거나, 순간순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이 강권적으로 교만한 자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겸손의 자리로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겸손하도록 또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남보다 나를 더 좋게 여기는 그 마음을 또 내 자신이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렇고 안 믿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들어주다가 이제 계속 그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으로 공격을 받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되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뭔가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공격을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 그냥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고와 열심이 있었나 보다. 그런 헌신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누리나 보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그 상황이 꼭 100%다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그냥 다 쏙 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만 또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거나 아니면 또 내가 괜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단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여기는 그 훈련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칭찬받을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천국의 상급으로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국에 그냥 상으로 싹 이렇게 딱 한 층 한 층 계속 내가 쌓고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의 그 삶의 결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처음에 이 본문 읽었던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패의 지름길은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살뚱말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물리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작년 말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갖추고 있으면 내 그릇이 준비가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축복으로 강력하게 임하겠구나.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시간이 진짜 빠르잖아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또 아끼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은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나는 이 일을 먼저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하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야, 먼저 이게 해결돼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낙심이 되고 속상할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유경 목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친정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에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